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뭔가 알만하신가요?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가는 길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과연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절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회복한 뒤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두 제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11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모셨던 사람들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성경에는 25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은 아마 그들의 집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한 곳,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죠. 언제 떠났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날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24장 11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까지 듣고 와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소식을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던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하고 상관없어. 두 번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불편한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시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옥에 가실 작정으로 계신 것입니까? 대답할 때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잔치 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도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거 하나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다 나쁜 것입니다. 가령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다가 고통을 받다가 떠났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날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제 아무리 이해하고 봐주려고 해도 안타까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의 특징은 방관자, 회피자, 도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내밀고 불리하면 움츠러드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코로나든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떠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은 참 슬픈 표정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둘에서 하나 더해서 셋 가는 건데 예수님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정말로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구나. 저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이지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과 의사들은 사람의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십 가지가 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은 눈에 관련된 질병에서 최악의 상황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악은 뭡니까? 신령한 눈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지요. 이 눈은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문명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에 어두워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은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있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왜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듣고 느껴야 됩니다. 느끼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것이지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깨닫지 못한 원인이 2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에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네가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이 예언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의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나 안 믿고 의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다듯 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부활의 신앙에 확실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직접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나라 말에 남의 이야기 하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듣기는 들었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느끼긴 했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끝났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진 것이지요. 눈이 밝아지니까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됐던 것 같죠.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천국도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반대로 죄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들이 보입니다. 쾌락이 보입니다. 죄 짓는 게 보이고 불의한 길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눈이 언제 밝아졌느냐 하는 것이죠. 28절서부터 보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기를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물고 가십시오. 때가 이미 저물어 가고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 집에서 머물고 내일 가시라고 강권해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장면입니다. 더 멀리 가려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집으로 초청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안녕히 가십시오, 피곤하고 슬프고 어려우니까 손님 맞이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안타깝지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죠.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때에 눈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눈이 어느 날 열립니다. 그리고 신령한 마음도 열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령한 눈을 떠서 정말 예수님을 보려면 그분과 늘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이 열리니까 마음도 열렸습니다.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신앙이 불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침체되었던 신앙이 되살아나는 신앙으로, 탈진했던 신앙이 활기찬 신앙으로, 의심했던 신앙이 확신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언제 뜨거워졌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풀이를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뜨거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4월 달에 개강을 할 텐데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배우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모여서 하고 모이기가 어려우면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그때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행동이 변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때로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즉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캄캄해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25리를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빛도 없이 당시에 불도 없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날 밝은 다음에 가자, 아니면 좀 2, 3일 쉬었다 가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즉시 이어야 됩니다. 순종도 즉시 이어야 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실 분 선착순. 미룰 필요도 없고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망설이고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내게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즉각성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코로나가 무서워서 떠났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도 돌아와야 할 곳이 있지요. 부활의 신앙의 현장,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 그들은 그 길을 즉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신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멋진 곳에 여러분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